예수님을 가장 많이 잘 본받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분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실 우리 부모가 되고 선배가 되고 선생이 되어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나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 굉장히 부담이 돼요. 누가 과연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신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며 가까이 해야 합니까? 우리의 봉사와 사역과 삶의 모든 것들은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요? 네, 먼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죠. 기도를 한다면 기도 자체가 목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것 자체도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습득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봉사, 헌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본받았다면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엄마가 예수님을 잘 본받았으니 너는 나를 본받아서 너도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동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빌립보서 3장 12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Go to the maturity, 영어로 제가 한번 적어놓았어요. 성숙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저 높은 곳, 보다 더 나은 성숙, 보다 완전함,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음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계십니까? 대단한 분이십니다. 본래 이분은 유대교에 입적해 있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대 공동체에서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모든 예법을 다 익히고,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 때에 유대 사회의 국회의원 자리에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는 유대교를 위해서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가 선봉에 섰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후일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다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탕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오늘날 말한 체포 구금영장을 발부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때는 정오 갑자기 강렬한 빛이 하늘에서 그를 비추고 그 빛을 받은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깜짝 놀랐죠. 꼬꾸라진 사울, 그는 반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그 음성의 주인공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을 평화 일치로 주님께서 간주하시고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니라.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됐고 종교 열심도 잘못됐고 하나님 위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 길로 바로 180도의 생이 변화돼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갔던 그가 그 순간부터 전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면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은 다 당시에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죠. 그러나 나머지 이 중요한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이 도시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 당시 가장 발달된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마다 다니며 3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이 변향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자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제거하려고 따라다니면서 그를 비방합니다. 심지어 돌로 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체가 버려진 그 시체의 안치장으로 던져져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3차례 복음을 전하여서 그 황무지 같은 지중해안에 로마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 전도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그 열심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달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27권의 절반인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기록한 것일까요? 로마의 옥중에서. 그래서 이걸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로마의 옥중에서 다시금 자유무되지 않고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마칩니다. 순교합니다. 그는 그걸 직감했습니다. 이래서 보면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도다 고백해요. 여러분, 관제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낼 때 매일 마지막 절차에서 모든 제물을 다 마친 의미에서 마지막 술을 부어 드리는 완성을
관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애에 이제 마지막 같다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11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맞지 않잖아요.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과 실패자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 성공적인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으로 후퇴합니다. 그 중간에는 현실 안주형이 있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안주할 만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며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미래의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달려가노라는 원문은 현재 직설법을 쓰고 있어요. 두 번을 하고 있죠. 12절과 14절에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계속적으로. 이것은 현재 직설법은 계속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에, 그 뒤에 있는 것은 복수,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성공적인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는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죠. 성공적인 과거가 있고 실패적인 과거가 있겠죠. 만약에 성공에 붙잡혀도 그것은 발목을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의 화려한 성공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과거에 이렇게 다 했어,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것도 그게 도취돼요. 그러나 실패도 발목을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패의 경험, 징크스가 두렵게 만들어요. 시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과거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 실패하더라, 또 안 할 거야 나는. 교회 생활했더니, 봉사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아, 그거 재미없어, 그게 시험들어, 안 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저 높은 곳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숙을 중단한 순간부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미국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자주 다니죠. 교포 사회를 너무 잘 압니다. 제 막내 차남은 미국에서 교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은 이 교포 사회를 가면 그분들이 이민 갔던 그 연도의 모든 것이 올 스탑해버려요. 이민 갔던 내가. 그러니까 2000년대 1900년대 이민 간 그 해의 사고와 마인드와 모든 것으로 딱 고착되어 있어요. 세월은 많이 바뀌어서 21세기가 되고 많이 발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 옛날만을 고수해요. 옷도 정말 아주 그때 것을 아직 입고 있어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생각도 그때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삶의 스타일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가면 60년대, 70년대 옛날 어렸을 때 시골교회 가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어디에서요? 미국에서. 그들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교회의 목회자들은요, 수준이 있어서 엘리트를 모십니다.
여러분, 이민간 분들의 학력이요, 서울대, 연고대, 이래서 서울대에 있는 거기는 연고대는 명함도 못 낸대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개인 경력에. 그러니까 지도자도 최고의 엘리트, 학벌 좋고 실력 좋은 엘리트처럼 딱 모셔놔요. 근데 목사님은 엘리트 최신형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장로님과 성도들은 30년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새로움을 추구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려는 이 강력한 과거의 세력들이 붙들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한 1, 2년, 3년, 5년 시도해보다가 포기해버려요. 안 되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앞으로 미래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성교회가 미래의 지향의 교회로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비전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옛날이요, 미안하지만 빨리 바꾸십시오. 꼰대들이 됩니다. 왜 꼰대입니까? 거기서 꼬고 앉아 있으니까 꼰대지. 나이가 많아서 꼰대는 이해되지만 젊은 사람이 꼰대는 이거 곤란해요. 나이 많은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나이 젊은 노인들도 많다고요. 그것은 연령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 문제입니다. 마인드 문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의 개인의 전력이 화려해요.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야말로 다 이루었습니다. 어디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요. 그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족하지 않아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으니 저 높은 곳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 높은 곳은 무엇일까요?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저 높은 곳, 그것은 표대죠. 그 표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성경의 중요한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말해요. 콜링. 7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윤두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은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자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왜 부르세요?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왜 부르세요? 반문해 보십시오. 일 좀 하라고요. 그 전화를 잘 안 받으시죠? 왜 맨날 나만 부르시는 거야? 정철호 집사 맨날 불러대. 제가 눈만 오면 정철호 불러. 나는 왜? 정철호 집사님이 제일 많이 와서 잘하니까. 다른 분은 부를 수가 없어. 불러도 안 오니까 안 불러. 못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자꾸 나만 불러? 일 시키려고. 맞습니다. 일 시키는 것은 고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귀찮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름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 그냥 안 불러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심 받은 그들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끝은 부르심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도 안 불려집니까? 좋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 많이 불려줘야 돼요. 이름이 많이 불려져야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안 불러. 무명이야. 이름이 있어. 유명무실이야. 아무것도 쓸모없으니까.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이름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은 그것만큼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름이 없어.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지. 미안한 얘기로. 사도 바울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그것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언제나 높은 곳에 있어요. 목표를 낮은 데 잡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뒤로 밀려나가지고 그냥 그 밑에 자리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럼 목표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부터 더 기도 많이 하는 거 안 하고 싶어서 목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이들이 공부 목표 안 잡고 그냥 해서 그냥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수학 내가 60점, 내가 100점 맞을 거야. 이래야 뭐 한 80점 되는 거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전진하지 못하고 상승하지 못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꽝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하게 다 이루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과거를. 그리고 표대를 또 정해요.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또 정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 개척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상이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반을 기록한 것이 얼마나 큰 상이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감당할 수 쌓아져도 또 그는 상 받을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주하고 만족하고 나는 됐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 은퇴를 선언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은퇴 없는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장로님들은 법적 은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장로님만 은퇴해요. 그러나 안수집사님과 고은사님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정년은 있는데 법에서 은퇴 안 하죠. 우리 70 정년제로 은퇴식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는 은퇴 없어요. 전 생각합니다. 왜 은퇴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가명 은퇴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역이 80입니다. 90세가 현역입니다. 셀장이 80세, 90세 지금 막 육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0은 어린애입니다. 제가 일찍 신학을 해서 제 동기들은요 벌써 은퇴를 많이 하셨고 70 넘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이 있습니다. 동창 단톡에 한 200, 300명 있는데 어느 날 은퇴하신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거기다가 자랑으로 나는 이번에 청년 회장이 됐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내용이 있어서 70에서 동네 노인정에 갔더니 자기를 야 너 청년 회장해. 우리 모두 다 나이가 많아서 그동안에 내가 했으니까 너 청년회장, 그래서 청년회장이 됐다고 자랑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70은 청년회장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들, 우리 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요, 우리 여기에 은퇴하신 원로급의 권사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이 교회의 이 큰 역사를 이루면서 그분들의 공력이 오늘 이걸 이룬 것입니다. 왜요? 그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영아부, 유치부에 아이들 때문에 등록을 많이 오세요.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도 젊으신 분이 오셨는데,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우광현 집사님과 또 우리 안성년 권사님 또 저렇게 오셔서 앉아 계세요. 저런 분들이 왜 오시는 겁니까? 서울에서 다른 곳에서 자녀 양육하고 다 출가시키고 생업을 열심으로 이루시고 이제는 다 하고 노년에 두 분이 이제 여생을 보내는 데 있어서 여가 최고 적기거든요. 자, 우리 여기 녹양동은 전철 가깝죠. 여러 가지 공기나 모든 조건이 좋죠.
주택비가 저렴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주공 아파트 1위 단지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냥 사방에 보니까 이런 조건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서로 오셔서 자동차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바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성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하고 마당과 똑같아요. 뒷마당입니다. 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교회 오니까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어. 그래서 막 목사니 담임 목사가 아주 고약하게 70, 80, 90을 막 현역으로 막 그냥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제2 인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죠. 그분들이. 우리 여기 오장로님, 오윤환 장로님과 이호희 원사님, 뭐 다른 분도 제가 특정 일을 얘기할 때 시간 없어 다 못하는 게 이해하시고 다른 분들은 양해해 주십시오. 대단한 분들이죠. 서울 상계대 삼락교회라고 아주 그냥 전생일을 바쳐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잘 하고 목사님 은퇴시키고 후임을 모시고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뭐 그 현역일 때 대단했죠. 근데 여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승합차 운전을 하시겠대. 장로님. 이야,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70이 넘고 이렇게 되시면 아니 어디 가도 어른인데 남의 교회 가가지고 뭐 가만히 대접받아 부족한데 성도들을 운행해 주겠다고 승합차 운전을 하시겠다고 자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냥 우리 교회는 안 될 수가 없어요. 남녀노이가 오시면 다 이렇게 아주 이 교회에서 표대를 새로 정해요. 여러분, 은퇴라는 영어의 단어가 리타이어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은 타이어죠. 타이어는 자동차 바퀴잖아요. 그게 많이 쓰면요 달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타이어를 갈아야 돼요. 그걸 리타이어 하는 거예요. 은퇴라는 말은 낡은 타이어를 갈아서 새로 끼워서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가성교회는 리타이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로님 예분이 오셔서 타이어 갈아서 한 10년 지금 달리고 있어 지금. 그 외에 뭐 우리 우 집사님 또 안 권사님도 그렇고 뭐 여기 한 최근 오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뒷방 늘기 우리는 가만히 앉혀 놓질 않아요. 열심히 기도한 수요일에 나와서 막 중보기도 하시고 전도하시고 막 새벽기도 하시고 금요기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세계 막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 3천이 성취되는 거예요. 표대를 정하는 거잖아요. 달려가는 거잖아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70 돼요. 제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6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2020년 비례정 전대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사양이 뒤로 빠졌죠. 맡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분을 준비위원장으로 앞세우고 제가 작업을 다 했어요. 그 전날 전화해서 목사님 준비위원 하셔야 된다고 막 그런 거 제가 설득을 1시간 해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딱 세워서 조직을 다 구성했어요. 근데 조직 마치고 왔더니 다시 전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윤 목사님이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뭘 맡으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맡겨주면 저는 책임은 감당해요. 왜? 고린도전서 4장 11절 그런즉 맡은 자리에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을 맡으면 그때부터는 맡으려고 하진 않지만 맡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이제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 몫은 합니다. 지금 맡아서는 어떻게 해요? 앞장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자녀이 기도했지만 600여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 여러분 참 힘듭니다. 목사님 다 자기 교회의 왕들이잖아요. 남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교단 다르죠. 교파 다르죠. 예, 교인들만 해도 말 잘 안 듣거든요. 다 안 듣는 게 아니지만 듣는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성격도. 그런데 목사님들 다른 교단 다 해보면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가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또 제가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우리 가성교가 앞장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7천 이 헌신에 앞장서서 지금 첫 번째 이걸 시도했던 하나님께 받은 미션의 교회는 광명교회예요. 광명 최남수 목사님은 먼저 1번으로 주님께 직접 받은 거,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전달 2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 최 목사님이 주님께 직접 계시 받아가지고 이의정부 이걸 해야 되는데 최 목사님은 자기가 이 전체를 할 수 없다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미션을 받고 그걸 받들어서 하다 보니까 광명교회 일이 지금 7천 헌신자의 3천 명이 광명교회 이미 확보가요. 100만 기도 시간에 그 광명교회 교인들은 200명 단위로 한 주일에 10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200명이 기도발전소 1호를 가동시켰어요. 2호를 가동시켰어요. 400명. 3호를 가동 600명이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기도하는 기도들이 다 헌신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했죠. 24일 1일 기도 저기 하고 여러분 입구에 들어가 보시면은 24일 기도의 이름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기도발전소 1호 기를 한 25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건 어떤 분들입니까? 일주일에 10시간씩 기도하는 분들로 기도발전소 1호 기를 저기다가 가동시키고 우리도 그 벤치마킹해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달려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의 신앙의 목표를 더 성해서 1시간 기도 내가 2시간 해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여기 단계에서 더 높은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신에게 복이에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 앞서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니까 힘은 들죠. 여러분들 돌보는 것도 제가 만만치 않는데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이 교회 찾아가고 저목 만나고 뭐 이 일 저 일 다 처리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 맡다가 둘 맡고 둘, 셋, 넷, 다섯, 10까지 맡았다면 10배의 은혜를 주셔야 저는 감당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런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맡기실 때에 무대책으로 맡기지 않아요.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어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제자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사람과 여건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오시면서 배는 한번 읽어보시고 꼭 오시고 나갈 때요, 만약에 안 읽으면 나갈 때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2020년 그런 전도대회는 개인의 700가의 기도, 700가의 전도, 교회 700가의 부흥, 700가의 재정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4가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7천 헌신으로 그 함께하고 이것을 앞장서 나가는 교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이 엄청나다. 하나님 나라 상급이, 하늘에 부르심에 받은 상급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15절의 말씀은 우리 온전한 이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만일 어떤 일에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사람들에게도 어떤 생각이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아니, 바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루지 않았다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온전히 이룬 자가 나는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퇴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거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이루지 않았다, 아직 남은 일이 있다, 앞에 있는 것이 있다, 둯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의 말씀에 어떻게 행하라는 걸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여러분 지금 이르는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결승점을 놓고 보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선에 지금 와 있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인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대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그냥 한글로 밉니다인데 원어의 의미를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잘 설명해 놨어요. New American Standard 5라는 것이 있어. 미국 그 기준되는 성경 번역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그대로의 이 뜻을 똑같은 기준에서라고 변했어요. 그대로를. 똑같은 기준.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도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건 아주 전통적인 영어 번역본이 아주 권위 있는, 거기서는 똑같은 규칙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대로 행하라는 게 뭐냐? 지금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했던 그 방식, 젊었을 때 했던, 과거에 했던 그대로의 기준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대로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보가 있고 약진이 있고 업그레이드하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신장은 퇴보해요. 줄어들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그래서 장성한 분량 충만함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상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더 큰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정하고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 높은 곳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표대를 향해 나가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큰 상급 받고 더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